여러분을 찾아뵙는 일요 특강 시간입니다. 날씨가 참 많이 무덥죠.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는요, 자신만 생각하기에 앞서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 시원한 샘물 같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도 일요일 아침이 참 보람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래 동서가 없는데 남북이 어느 곳에 있느냐. 중생들이 사물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헐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타락의 길을 걷게 된다고 청화 큰 스님께서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MBC 일요 특강 오늘은요, 47년간 눕지 않고 한 끼의 공양만으로 참선에 정진하고 계시는 태안사 조실 청화 큰 스님을 모셔서요, 참 나의 발견이란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화 큰 스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우리 인간들은 어느 누구나 다 한정없는 행복을 추구해서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행복이 자기가 추구한 대로 오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구불만이라, 욕구불만 때문에 누구나 다 상식 차원에서는 고통을 면치를 못합니다. 불교 말로 하면은 욕구불만을 그때는 구부득고라, 구에서 얻지 못하는 고통이란 말입니다. 건강을 구하고 또는 좋은 자기 배우자를 구하고 말입니다. 황금을 구하고 이제 지위를 구한다 하더라도 다 자기 마음대로 얻어질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 고라는 것은 끝도 갓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생은 바로 고해란 말입니다. 고생바다입니다. 이 고생바다를 우리가 떠나고자 해서 가지가지의 몸부림들을 많이 칩니다. 정치인들은 정치가대로 말입니다. 또 경제인들은 또 경제인들에 의해서 평등적인 사회를 이루고자 노력할 것이고, 또 예술인들은 또 마찬가지로 해서 우리 정서의 순화를 위해서 참다운 행복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이래 그렇게 수많은 정치인들, 수많은 예술인들이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인간의 지금 불행이라는 것은 조금 더 감소가 되는 흔적이 없단 말입니다. 어쩌면 더욱더 지금 불행스러운 것이 느껴집니다. 이른바 불안의 시대입니다. 불안의 시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 서인면은 공부를 많이 하셔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 분들은 불안이 없는 그런 분들은 좀 없으시겠지요. 내가 과연 내 몸이 죽을 때까지 건강하다가 죽을 것인가? 또는 내 사랑하는 배우자나 사랑하는 그런 자녀나 이런 분들이 항시 건강할 것인가? 가지가지 해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욕구가 많이 있는데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니까 불안스럽단 말입니다. 현대 철학의 가장 줄기가 되어 있는 실존 철학, 그 실존 철학도 역시 불안을 계기로 해서 실존 철학이 이루어졌습니다. 불안스러운 것은 내 존재가 대체로 무엇인가 말입니다. 또는 우주가 또 무엇인가 이런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길을 갈 때도 역시 길목을 잘 모르면 항상 불안스럽고 당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한평생 동안 간다고 생각할 때에 대체로 나는 과거에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났는가, 내 인생에 가는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끝도 갓도 없이 불안스럽습니다. 정치적인 자유라든가 말입니다. 또는 경제적인 평등이라든가 또는 사회 복지라든가 평화나 그런 문제, 모든 문제가 다 불안스럽기 때문에 불안을 해소하고자 해서 우리 인간들이 그때그때 창작도 하고 노력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상대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것을 해소를 시키려야 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가 지금 증명해 있습니다. 지금 아주 미련한 그 개란 놈이, 개는 뭐
사람보다도 홀썩 더 그것은 이제 업장이 더 무거운 존재겠지. 불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불교 인생과는 우리 인간이나 다른 동물도 똑같이 자기가 지은 행위에 따라서 그때 뱅뱅 돈다는 것입니다. 또 불교 신도가 아닌 분들은 설사 안 믿을란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나 말입니다. 그리스의 엠피도크레스나 그런 유대인 분들도 역시 모두가 다 윤회설은 다 긍정을 다 했습니다. 다행히도 현대 심령 과학도 역시 확실히는 못되겠다 하더라도 윤회설을 사람이 죽어지면은 금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전생도 분명히 있었고 또 내생도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심령 과학자도 어느 면으로서는 증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심정상에서 본다 하더라도 과연 내 생명이 무에서 이렇게 나왔다. 또는 내가 죽은 다음에는 허무하게 되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따라서 우선 심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내세에 가서는 금생보다 더 나아야 되겠다. 이런 다 희망이 있단 말입니다. 거짓말을 전혀 할 수 없는 참말만 하시는 사실대로 말씀한 석가모니께서 이제 윤회설을 또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또는 불교만 하더라도 무수한 성자가 증명을 다 했습니다. 내세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기독교의 연옥설이나 또는 천상설이나 그런 소리 있을 수도 없겠지요. 아무튼 세계 종교의 그런 가장 유대한 분들, 그분들이 증명한 것이니까 마땅히 긍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과거 전생에 우리가 지은 대로 금생에 받았습니다. 또는 내세 역시 우리가 지은 대로 내세 또 몸 받는 것입니다. 불교는 믿는다고 하는 분도 역시 삼세 인과설을 부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곤란스러운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끝도 갓도 없습니다. 우리 몸뚱이는 몇천 번 인연 따라서 그때 윤회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바뀌어서 몸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생명 자체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인간 존재의 생명은 이것은 본래로 영생불멸한 것입니다. 본래로 낫지 않고 죽지 않고 더지 않고 들어지 않고 하는 것이 우리 생명입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어느 곳에 가서 고생을 더 받고 안 받고 그 차이뿐인 것이지 죽지 않고 영생불멸한 것은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계란놈 말씀을 하다가 말이 빗나갔습니다만 미래는 이제 계란놈이 이제 맑은 호숫가에 이제 갔단 말입니다. 호숫가에 이제 가서 보니까 호수에 가서 이제 개의 지 그림자가 비친단 말입니다. 미래는 계란놈이 이제 지 그림자인 줄을 모르겠지요. 보니까 갖다 멍멍 이제 진단 말입니다. 앞발을 들면서 갔다가 이제 그 멍멍 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갖다 물속에 있는 그 개도 역시 똑같이 앞발을 들고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짓는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언덕에 있는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그 개가 저놈의 개새끼가 이제 나한테 도전한다. 그리고 더욱더 그냥 큰 소리로 짖고 이제 앞발 뒷발 다 이제 들어서 그냥 그렇게 거기서 금방 그냥 덤벼들듯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갖다가 똑같이 그대로 또 역시 물속에 든 개도 이제 그렇게 허였지요. 그런 줄 비추니까. 그 드디어는 갖다가 저놈은 개새끼 내가 이제 죽여버려야 쓰겠다. 그래서 갖다가 이제 싸우기 위해서 그냥 물 퐁당 들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보나보나 그 개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 중생이 허상 때문에 스스로 지어서 고생을 받는 것을 그렇게 비유를 한 비유담이 그것이 열반경에가 있습니다. 나만은 그렇지 않겠다. 나는 그보다 홀썩 더 현명하겠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중생들은 중생 차원에서 있는 우리 중생의 그런 망상을 위해서는 어느 누구나가 다 그러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지극히 사랑한다. 이것도 역시 사실은
살아있는 그 실종이 없는 것인데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미워도 할 것인데 나는 그 사람을 또 그렇게 지극히 사랑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괜히 허상 때문에 스스로 이제 꿈에서 우리가 이제 느낀단 말입니다. 미움도 똑같은 것입니다. 또는 다른 분야의 욕심도 똑같은 것입니다. 가사, 우리가 무슨 감투에 욕심을 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감투 그것이 과연 우리한테 행복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인가? 또 행복의 또 개념은 무엇인가 말입니다. 감투를 써가지고 남한테 대우도 받고 또 권력이 써놓으면 다소 어느 정도 이제 자유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감투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도 이제 자유롭게 권력을 함부로는 못 합니다. 따라서 참다운 자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말들을 보면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장 자유가 구속당해서 말입니다. 괜히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도박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감투가 있는 분도, 감투가 높은 분도 말입니다. 따라서 어느 것도 우리 중생들이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존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가상이라는 말입니다. 개라는 놈이 그 호수가에, 호수 속에 있는 개 그림자, 지 그림자 보고 스스로 성내고 스스로 갖다 악이 다투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서 갖다가 이제 싸우기 위해서 그냥 들어가서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대체로 그와 똑같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자업자득 아닙니까? 자작자수라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받고 스스로 이제 행위를 해가지고서 행위 과보를 받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 사명대사 같은 제가 재주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저쪽 내 귀경지에다가 이제 누군설자를 이제 다 방을 쳐서 붙여놓으면 이제 누이 내리고 할 것인데 저는 사실은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또 이제 사명대사 이제 책을 보시면 알듯이 일본 들어가서 사신을 갔을 때 말입니다. 그 가마솥에 위에다가 이제 온돌을 꾸며가지고 이제 갖다가 사명대사를 데려서 이제 하룻밤 주무시게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불을 많이 뛰어든고 그냥 금방 가마솥에 위에다가 온돌을 놨으니 타서 죽을 수밖에 없겠죠. 뜨거워서. 그래서 서남대사가 이제 분부가 듣고서 갔다가 이제 누운 솥자를 갖다가 이제 쓴 것을 이제 내 위에다 붙이니까 그냥 고드름이 일었단 말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재주가 있으면 좋은데 저는 이제 제 참선 기운이 부족해서 제 선전 기운이 부족해서 그런 힘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모르고 또는 과거에 내가 어디로 온지를 모르면 우리 행복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가 살아있는 한에는 의식적 자각정상이 있는 그런 우리 인간 존재인 한에는 어느 누구나가 다 행복을 바라지만은 행복을 내가 얻었다. 그런 분들은 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지고 보면 사실은 자기 생명의 본체를 모르면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성자 외에는 참다운 행복을 얻은 분이 없다고 봐야죠. 여러분들께서도 다 그 나름대로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인생 고해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나가 다 이제 행복을 추구한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얻는다고 생각할 때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이 무심한 정도가 되어서 가상 때문에 허망상 때문에 우리 마음이 집착을 안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항시 우리 마음은 아까 어리석은 개 모양으로 그렇게 자기 그림자, 자기 번뇌 그림자 보고서 자기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 그림자에 속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옷을 좀 잘 입지 않나 하더라도 사실 별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귀뿌리에 있는 귀고리가 크나 적으나 그거 사실 별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 있다고 해서 누가 특별히 이제 예쁘게 볼 것도 사실 아닌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귀고리가 어느 사람보다도 이런 사람을 도리어 더 낫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외에도 그와 비슷한 것 때문에 공연히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필요 없는 낭비를 많이 합니다. 과거 원시시대라든가 또는 중세라든가 그런 때는 여러 가지 지식이나 이제 정보가 단순해서 몇 가지만 공부하고 몇 가지만 우리가 추구하면 됐지만 지금 현대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고도 산업사의 이 후기 시대에 와서는 굉장히 지식의 혼란 말입니다. 또는 정보의 홍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몸부림칩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느 누구나 가다 이른바 스트레스 과잉 반응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가사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이제 사회주의가 싸운다고 생각할 때는 과연 어느 것이 올 것인가 말입니다.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어느 쪽인가 이제 자기 스스로 거기에 어느 방면인가 자기가 이제 자기 자료를 찾아서 쓸 수가 있겠지요. 그 양쪽을 연구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각기 나름대로 한 체계가 있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 외에도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같이 나이 많이 먹은 사람도 지금 저는 컴퓨터를 지금도 공부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해서 못 하고 있어서 항시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이와 같이 그런 이 정보화 시대, 다른 정보가 아니면은 사실은 어느 면에서나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학도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국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니라 다른 것은 그만두고 그런 정보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정보가 무엇인가 말입니다. 그것만 우선 우리가 알도록 하십시다. 그 많은 정보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정보가 이제 이것은 성자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 그 철인들이라든가 또는 로마 철인이나 말입니다. 또는 로자나 또는 공자나 석가모니라든가 말입니다. 달마스님이라든가 한국에도 유대원 성자가 많이 있지요. 또는 예수라든가 말입니다. 세인트 프란시스라든가 그런 분들은 적어도 성자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 다 주장하고 증명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또는 오랜 역사의 심판을 다 거쳐왔으니까 말입니다. 그분들 또한 자기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행복을 추구했단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생이라는 건 이거 하나의 그야말로 이것이 행복을 추구해서 가는 나그네 길인데 그 나그네 길에서 어머니로 가면은 제대로 갈 수도 없고 또는 여러 가지 가는 길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지식이나 그런 것이 하도 혼란스러워서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 우리가 주저한단 말입니다. 또는 예수가 말하는 그런 길이나 또는 석가모니가 말하는 길이나 그런 길도 역시 그냥 외골수로 막 됐으면 좋은데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이 큰 스님은 이 큰 스님대로 저 큰 스님은 저 큰 스님대로 말입니다. 또는 각기 종파에 따라서 각기 주장한단 말입니다. 어느 분들은 꼭 자기 것만 옳다는 그런 근본주의를 내세웁니다. 이러니까 그 각 성자들이 가르치는 근본 핵심은 사실은 공통분모는 사실은 같단 말입니다. 다 모두가 다 자기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말입니다. 자기 이웃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바치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여튼 그 자기라는 것을 돌보지 않고 또는 자기 소유를 조금도 소유시 않고 말입니다. 이렇게 공변되게 산다는 것은 똑같은 다 공통분모입니다. 그 공통분모는 같은데 왜 무슨 필요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지금 현대는 지향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지향을 할 때입니다. 가사 자기가 이제 우리 불교 내에서 무슨 종파 하나 세웠다고 합시다.
자기가 한 종파를 세울 때는 자기는 그것이 옳다고 세웠겠지요. 그러나 또 다른 종파에서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본단 말입니다. 또는 종파를 세울 만한 배명목이 있었던가 말입니다. 다른 종교, 다른 종파, 다른 교파 중에서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진리가 있고 그분들도 다 무던히 진리 쪽으로 애쓰고 노력해 간다고 생각할 때는 또 별도로 다른 걸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현대라는 사회가 아주 복잡하다내서 복잡하게 한이 없어나서 우리 스스로 행복,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을 찾기가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남한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대체로 5천만 인구를 말하고 있는 셈인데 기독교, 불교도 그에 아마 같이 한 유교보다 합친다고 생각할 때는 아마 3분의 2쯤이 홀썩 수가 넘겠지요. 3분의 2 정도가 성자의 길을 따라서 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마땅히 평화스럽고 행복스럽고 서로 양보하고 겸손하고 그런 사회가 될 것인데 말입니다. 왜 못 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제대로 성자의 길을 못 따라있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 마음은 지금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더운 날이라도 우리 마음은 열어버리고 말입니다. 내 마음에는 걸림이 아무것도 없다. 설사 우리가 지금 잘못돼서 오늘 한 끼 먹든 내일 한 끼 먹든 말입니다. 또는 설사 누가 아프든 이런 것은 내가 지금 최선만 할 뿐인 것이지 사실은 내 행복과는 상관이 없다. 자기 아들이 아프나 자기 남편이 아프나 부처님이 근본지혜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 때문에 괴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최선만 다할 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체 존재라는 것은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지고 잠시간 사라진단 말입니다. 또는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나라는 존재에 관해서 명확한 해답을 내리지 못하면은 자기 행복은 또 없습니다. 자기 행복도 추구하지 못하고 자기 행복도 성취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행복을 대신해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행복을 얻으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내가 무엇인가 하는 자기 존재에 실상하려 한단 말입니다. 자기 실상을 안다는 문제도 앞서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성자의 길을 떠나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 말씀이 너무 딱딱해서 제가 원래 이제 산중에만 이제 박혀 있어서 사실은 결제 동안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저로서는 굉장히 이제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기 무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구제가 없어서 그런 것은 이제 할 수가 없는 일이고 아무튼 자기를 모를 때는 자기의 참다운 행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참다웁게 안 사람들은 성자 외에는 안 분들이 없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아는 데 있어서 일반 세간적인 사람들은 분명히 상식적으로 이것은 내 몸이고 저것은 네 몸이다 말입니다. 이른바 우리 인간이 그런 시각으로 봐서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 제법 공의도리에서 이른바 반야공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나도 없고 너도 비고 나도 다 피어 있단 말입니다. 아무튼 모두가 반야의 지혜라는 것은 참다운 지혜입니다. 삼독심을 탐욕심이라든가 또는 분노의 마음이라든가 어리석은 마음을 없애버린 참다운 지혜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나도 비고 너도 비고 이른바 삼천대천세계가 다 비어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미워한 때는 우리가 어리석을 때는 진리를 몰라서 헤맬 때는 그때는 분명히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지옥이나 또는 아주나 축생이나 또는 아수라나 인간이나 천사이나 다 분명히 있지만은
각후 공공 무대천이라. 깨달은 뒤에, 깨달은 암흑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무대천이라 천지 우주가 다 텅텅 비어있단 말입니다. 이런 도리를 우리 중생이 안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도리입니다. 그렇게 석가모니 같은 분도 그렇게 요설변제가 사자후로 되어 있는 그런 분도 역시 22년 동안이나 반야견을 설했단 말입니다. 중생들이 아무리 말해도 다 비었다. 그렇게 소중한 자기 몸도 비었다. 또는 대상도 비었다. 또는 물질도 비었다. 이러니까 이제 알아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걸 모르면 불교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계시는 우리 불교인이나 또는 비불교인이나 간에 나도 비고 자기라는 존재도 비고 자기 대상도 다 비었다. 이런 소식이 실감이 나십니까? 그러나 이런 소식을 몰라서는 인생고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절을 짓고 기도를 모시고 우리 참선도 하고 하는 것도 역시 다 그와 같이 빈 도리를 알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차근차근 비워온단 말입니다. 몸도 비우고 마음도 비워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도 이제 제가 되풀이해서 다른 데서 얘기한 말씀도 이제 드립니다만 사실은 다행히도 현대 물리학이 비었다는 소식을 증명한단 말입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 모두가 에너지의 그런 진동 아님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어떻게 진동하는가? 에너지라는 것은 하나의 우주 전기이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겠지요. 공간성도 시간성도 없는 우주의 전기는 에너지가 어떻게 진동하는가? 그 진동하는 그 상황 따라서 전자가 되고 중성자도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들이 적당히 인연관계를 해서 모아져서 산소가 되고 수소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들이 갖다가 이제 우리 인간의 업력으로 해서 이렇게 모여지고 저렇게 모여져서 이 몸뚱이 되고 저 몸뚱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비어있는 에너지, 본래 공인 그 전기가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진동하나 내놔야 공은 공아입니까? 본래 공짜리인 그런 에너지가 어떻게 결합된다 하더라도 마치 그림자를 몇십 번 포개나 그림자는 그림자 아닙니까? 그와 똑같이 공은 공이란 말입니다. 현대 물리학이 그런 도를 증명합니다. 뉴턴 물리학이나 그런 차원에서는 아직은 그런 증명이 못 됐습니다. 그러나 현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또는 하이젠베르그의 그런 불확정성 원리 그런 일은 그런 도를 천명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싫든 좋든 간에 우리가 불교인이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그건 상관이 없이 정밀과학인 물리학이 분명히 증명하는 우리가 그런 도를 우리가 믿어야 한단 말입니다. 영을 아무리 고보나 보태나 영은 영아이니까 그와 똑같이 본래 물질이 아닌 본래는 에너지뿐인 그것이 진동하고 또는 결합 여하에 따라서 하나의 상을 낸단 말입니다. 상을 낸다 하더라도 그 상대는 고요한 상은 조금도 없습니다. 시각각으로 변동해서 마지 않습니다. 찰나찰나 같은 모습이 없습니다. 악기는 자기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강도가 높다는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가 높은 다이아몬드도 역시 탄소가 그 안에서 빙빙빙 운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만 우리 인간이 제한된 시각에서 미처 못 볼 뿐입니다. 전자 현미경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보인단 말입니다. 제 말씀이 어려우시더라도 이 공도리에 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같이 명심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고 연구를 하십시다. 제 오늘 말씀 그런데 다행히도
과거 물리학이 안 나올, 현대 물리학이 안 나올 때는 그 도를 몰랐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불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공도를 해석을 잘 못했습니다. 도인 같은 자 그들은 깨달아서 그래서 이제 수행하는 사람한테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달 성공하면은 좌선무익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모든 존재의 성품이 본래 비었다는 소식을 모르면은 좌선무익이라. 그래 참선을 한다 하더라도 별로 이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 몸뚱이 놓고 이대로 존재한다. 미운 사람은 밉다. 좋은 사람은 좋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가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화두하고 연불해도 그때는 큰 공덕은 얻지를 못합니다. 물론 화두를 참불을 많이 하고 연불을 많이 하면 그때는 저절로 이제 마음이 녹아져서 차근차근 마음이 비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선 이론적으로 분명히 본래 비어있는 것을 내가 괜히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비었다. 이런 분명히 이론적인 체계를 세우고 공부해야 그래야 공부가 홀썩 속가는 것입니다. 법화경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우주의 본체를 하느님이라고 부르나 또는 부처라고 부르나 사실은 또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 절대로 지금 그래저래 말 표현 가지고 우리가 말꼬리 잡아서 탈 때가 아닙니다. 원래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부처님 결국은 다 내용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도나 진리나 하나님이나 부처님 다 같은 것입니다. 법화경 보면은 진리가 부처님이나 진리나 말이나 같습니다. 부처님 말하면 석가모니만 부처님 아니지 않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삼천대천세계 우주가 전부 다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무변하다. 이렇게 딱 확실히 믿고서 공부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딱 믿는 그 공덕이 오바라미를 능가한단 말입니다. 남한테 베풀기도 하고 또는 고행도 하고 말입니다. 또는 더러는 좌선도 하고 이런 공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내 생명이 본체인 동시에 우주 생명의 본래 면목 자리가 영생불멸하다. 이렇게 땅에 믿어버리면 그 공덕이 홀썩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간직한 우리의 마음과 부처님은 이것은 하나도 호리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모습이 없듯이 부처님도 모습이 없습니다. 또는 음성도 부처님이 원래 음성이 없듯이 참담 법신불이 음성이 없듯이 우리 마음도 역시 소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이 모습으로나 일반 중생의 제한된 귀로에서 듣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진여 불성 가운데는 무한의 공덕이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영생불멸하고 동시에 행복적인 차원으로 보나 또는 지혜로운 면으로 보나 또는 자비로운 면으로 보나 또는 능력으로 보나 무한의 공덕장입니다. 공덕이 고집이란 말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모두를 다 알고 모두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원래 우리 마음인 동시에 우주 본체인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믿는 그것이 우리가 고행도 않고 남한테 설사 베풀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딱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믿는 그것이 남한테 베푸는 것이나 또는 하루에 한 끼 먹고 고행하는 것이나 말입니다. 또는 우리가 몇십 일 동안 좌선하는 것이나 기도 모시는 것이나 그런 공덕보다도 홀썩 사는 것입니다. 법화경 비유에서 보면은 그렇게 영생불멸한 인간성 자체, 우주의 본체를 자체를 믿는 그 공덕이 남한테 베풀고 또는 수행도 하고 그런 공덕에 대해서 몇억 분, 몇천 배, 몇억 배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유라니 너무 지나친 비유라고 생각을 말으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때는 다른 가치관이 무엇보다도 큰 무기입니다.
우리네 아들, 딸들이 지금 행동을 본다고 생각할 때 이 다음은 심란스럽지 않습니까? 별로 무서웠단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상자가 그래도 그래저래 이제 몇십 명 됩니다. 몇십 명 가운데 강한 경우는 참 또 별놈들이 있습니다. 참 다른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제가 잘 지도를 모든 책임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생에 또 지 업장도 좀 무겁겠지요. 과연 이제 전애들 가치관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지지일에 말을 해놔도 갖다가 나중에 행동 보면은 꼭 지 개인적인 이기심을 줄인단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가치관이 본래 자기 지 몸뚱이가 지것이라는 관념이 못 빠져 있단 말입니다. 온전히 물론 빠지기 위해서 이제 성자가 아니면 그때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분명히 느끼고서 나라는 것은 본래로 없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라든가 일체의 존재도 모두가 험한 것이다. 이렇게 확실히 믿으면 행동에 그것이 반영이 될 것인데 그렇게 못 된단 말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말씀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법화경에 있는 법문입니다만 우리 인간성의 본질인 동시에 우주의 본질인 진여 불성자리 또는 하나님 자리가 말입니다. 하나님 자리가 이 자리를 우리가 분명히 확신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 공덕이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가사 우리가 우리 마음이 찌풀 때도 해서 거부원 때도 오늘같이 더운 때도 말입니다. 사실은 내 소중한 몸뚱이라든가 말입니다. 모두가 다 본래로 텅텅 비어있다. 그 비어있는 그 핵심은 바로 진여불성이다. 무한 공덕을 가진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이 온전히 된다고 생각할 때는 설사 땀을 뻘뻘 흘려도 고통이 안 됩니다. 자기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곧 내일 단박에 교통사고 당해 죽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것이 고통을 작용을 않습니다. 이런 거 하면은 인연 따라서 헛개비 같은 본래 물질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인데 잠시간 헛개비 같은 상을 낸 것이 인연이 다해서 지 생명은 바로 생명이 갈 곳으로 갔을 뿐이다 말입니다. 바로 살았으면은 그것들은 윤회 안고서 바로 천산에 건너갈 것이고 바로 못 살았으면 그 윤회를 덜 것이고 그래서 아들이 죽는다고 생각할 때에 아들의 그런 명복을 다음 세상 가서 빨리 불법이나 진리를 만나서 공부해서 빨리 선물합소사 이렇게 기원을 할 망정 사실은 바로 안다고 생각할 때에 다른 가치관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괴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어서도 그렇거든 다른 것에서 이루 말할 필요가 없지요. 저는 한 번도 아프보지 않은 것은 저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프본 적은 저는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는 제가 이제 타고나온 그런 근기가 강한 것도 아닌 것이고 다만 부처님 가르침을 확실히 믿고 내 마음은 본래로 무한의 진리가 갖추고 있다. 무한히 가능체다. 이렇게 믿고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게 먹고 이제 낭비 않고 살아갔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할수록 많이 자시지 말으십시오. 많이 먹는 그것이 굉장히 우리 몸에는 해로운 것입니다. 절대 해로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삼세 재불은 일종이주라. 삼세 재불은 일종으로 그것을 일을 삼고 말입니다. 사실은 맨 처음에 승려가 될 때 30개에도 오후는 먹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구개에도 하루 한 끼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근기가 약해서 조금 더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더 먹어야지 응당 먹을 생각 더 먹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출가 수행자뿐만 아니라 우리 제가불자도 적어도 육제일날은 지켜야 합니다. 육제일날은 8일, 24일, 15일, 23, 29, 30일 아닙니까? 이날은 우리 제가불자라 하더라도 출가한 수행자 마냥 출가한 수행자대로 고기도 먹지 말고 술도 먹지 말고 말입니다. 내가 안 될 그때는 이제 피우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루에 꼭 그때 한 때를 자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의 몸도 정화시키고 우리의 마음도 정화시키라는 것입니다. 행복되는 길이 절대로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천지우주의 도리에 따르는 것이고 무서운 성자가 탁한 길이고 말입니다. 또는 그 길이 우리 몸도 마음도 가장 가쁘은 길입니다.
기왕 우리가 인간에 태어났으면은 이런 어려운 세상에 가뿐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이제 살 그런 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정말로 무한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다시 보낼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기독교나 불교나 또는 어느 종교나 간에 절대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진리를 그때그때 시대 배경 따라서 그때그때 성자가 그때그때 시대 배경 따라서 그때그때 교하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하나의 표현인 것이기 때문에 내용 보면 사실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서도 법화경하고 같은 대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믿든 또는 다른 종교를 믿든 간에 절대로 적대시 말고 말입니다. 본래 둘이 아닌 것인데 둘이 아니라고 나르고 본래 마귀가 아닌데 마귀라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큰 허물을 범합니다. 성자의 길을 우리 비방한 것은 큰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으시고 바른 가르침으로 해서 꼭 바른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모두가 다 허망무상합니다. 허망무상한 가상에 불과합니다. 제법이 곤이라 모두가 다 텅텅 비어있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것, 이것은 물질은 본래로 없는 것이고 시간성, 공간성도 본래로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실존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알 수 있는 문제인 것인데 물질이 본래로 없는 것인데 우리 중생이 그런 가상을 보는 것입니다. 인연법으로 이루어진 잠시간 우리가 상을 가르쳐서 있다 없다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거주지 말으시고 지금 그렇게 안 보이더라도 참말로 말씀하신 성자가 피었다고 말했다.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또는 현대 물리학자가 증명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믿으시고서 허망상 때문에 자기 인생을 허비를 말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한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오늘 산성의 말씀을 마칩니다.